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코로나 중이기도 하고 또 아직 퇴근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양옆에 좀 멀리 계시는 분한테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 한번 하시는데요.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교회, 주님의 몸이신 교회지만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는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자기의 성품과 기질이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유난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처음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분열의 문제였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분열.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 그림 언어, 즉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 안에 그것을 진실되게 믿으면 너희가 사람을 쫓아서 나는 여기에 속했고 나는 이게 좋고 나는 누구를 따르고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장을 잠깐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장. 제가 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뭐라 그랬냐 하면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분열의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3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3가지가 뭐였었죠?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 그래서 그 3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했으니까 나는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궁극적으로 이 밭의 곡식을 또 열매를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3장에서. 3장에서 두 번째 그림이 뭐였었을까요? 자,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장 10절. 거기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건축자가 닦은 터. 그러니까 건축자의 터,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고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터. 이 터에 아름답게 그러니까 터가 견고하고 터가 반듯하고 터가 좋아야 거기에 어떤 건물이 세워지든 견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에게 자 11절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러니까 건축자가 닦아놓은 터는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다른 터. 고린도는 특별히 고대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교회에 어떤 그 기초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된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교회에 대한 그 그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밭이다. 밭. 하나님의 밭이다. 두 번째는요, 건축자가 닦아놓은 터다. 터. 이 터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은요, 이것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그림이 뭐였었냐 하면 고린도서 3장에서 교회는 이거다라고 그림을 보여줬는데 세 번째 그림이 뭐였었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교회의 지체로,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4장도 한번 넘겨보세요. 4장.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꾸 분파가 생기고 그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막힌 담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마음이 나뉘어질 때, 즉 파가 생길 때, 분파가 생길 때, 너희가 끼리끼리 네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꾸 뭉치려고 하고 그럴 때 너희들을 지도하는 사역자들이, 목회 사역자들이 누군지를 좀 알고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4장에서는 목회 사역자에 대한 그림 3가지를, 이미지를 3가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랬었는데, 그죠? 휘페레테스. 이게 그 배 제일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 배너 영화 보셨죠? 그 배너에 보면 배너가 잠시 그 로마 해군의 노예가 돼가지고 배 안에서 노를 이게 발에 다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서 이제 노를 막 젓는데 저 그림이 있네. 어휴, 똑쟁이네. 방송실 똑쟁이야.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하긴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줬지요. 그러니까 이게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누구 의지대로 젓는 거예요? 여기 감독관 북을 둥 여기 맞춰가지고 둥. 그래서 이제 감독관이 오른쪽만, 그러면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만 노를 막 젓는 거예요. 그럼 배가 방향을 쫙 이렇게 트는 거죠. 똑같이 빠르게, 그러면 막 빠르게 막 앞으로 막 전진하는 거죠. 사역자는 각자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지만 모든 사역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이라 해요. 그 우리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피페레테스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그림,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림이 있었는데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로마 군인들이 포로들을 쭉 끌고 오는데, 포로들은 뒤로 갈수록 과거에 존귀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이나 이런 사람을 포로로 끌고 올 땐 제일 뒤에, 그래서 이 제일 뒤에 오는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구경거리. 그래서 여러분 4장 한번 보세요. 4장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검투사 여기 이렇게 원형극장에서 맹수들이나 또 이렇게 막 정말 잔인하게 최후를 맞아야 되는 이 포로된 자, 이게 바로 끄트머리에 둔 자예요. 사역자는 주님의 영광,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구경거리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역자다. 세 번째, 이 사역자에 대한 그림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4장 15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목회 사역자들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목회 사역자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삶과 또 여러분들의 행동이 성도들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5장, 이 3장과 4장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 분열, 분파, 파당, 나뉘어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 바울이 제시했던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목회자가 누구냐, 이 문제에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5장을 자 펴놓으시고 이제 저를 한번 좀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마스크 위에 눈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감은 건지 뜬 건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감고 있어도 뜨고 있는 것 같고 뜨고 있어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저를 잡아먹듯이 이렇게 크게, 그리고 좀 저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제 우리 신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엄마가 밀가루를 갖다가 그 양푼에다가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하면서 성도야 가서 막걸리 좀 받아와라. 그러면 아니 우리 아버지도 집사님이고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엄마도 집사님인데 술 먹을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미 그 막걸리 파는 집, 옛날에는 이제 막걸리가 저 면 소재지 같은데 그 양조장에서 이렇게 배달이 와가지고 동네마다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에다가 막걸리를 받아놓고 이렇게 그 한 국자씩 주전자에다 이렇게 퍼담아 주면 옆으로 줄줄 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 막걸리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뭐 일하는데 논밭에서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사카린 타가지고 어른들 몰래 먹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막걸리를 조금만 가서 받아오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제 막걸리 받으러 가요. 그럼 이제 주전자 이쪽 손에 들고,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막 기분 좋아서 뛸 때는 항상 이러면서 뛰어가요.
이제 한 발 먼저 막 이러면서 뛰어가요. 뛰어가가지고 이제 가게에서 아줌마, 엄마가 막걸리 받아오래요. 그럼 그 아줌마도 알아. 아이고, 오늘 성도네 집에서 빵떡 쪄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 이제 막걸리를 이제 주전자에 조금 받아가지고 오면 엄마가 밀가루 반죽을 하는 데다가 막걸리를 이렇게 좀 같이 섞어요. 그래서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아랫목 좀 뜨뜻한 데다가 뭐 덮고 자는 이불이나 빵떡 덮는 이불이나 다 똑같은 이불이에요. 예. 그래 그걸로 쫙 덮어놓고 밖에 나가서 시큰 놀다가 들어오면 얘가요, 참 신기하죠. 요만큼밖에 반죽을 안 해놨는데 그 양푼에 가득 해요. 그럼 이제 엄마 그걸 한 번 더 치대. 이제 거기에 이제 누룩이 다 퍼진 거예요. 예?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뚝 떼가지고 이제 요만큼 떼서 쪼물쪼물 해갖고 거기다가 뭐 팥을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넣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그거를 그냥 손으로 대충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밥솥 같은 데다가 천을 턱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그냥 뭐 대충 까이거 뭐 콩 같은 거 좀 이렇게 대충 뿌려놓고 쪄내면, 칼로 이렇게 쫙 자르면, 이야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그거를 술떡 그랬어요. 술떡. 좋아하세요? 저녁 다 드시고 오셔서 별 감동이 없으시구나. 예. 근데 참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참 맛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그 집어넣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효모하고, 권사님, 효모하고 누룩하고 같아요, 달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효모, 그거 뭐 이스트인가요, 그게? 예, 그 이스트. 그걸로도 이렇게 빵 만들 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저희는 어릴 때 막걸리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 누룩이 그 반죽해 놓은 그 양푼 속에 두루 퍼집니다. 금방 퍼집니다. 금방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누룩을 언제든지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사용할 때가 많았어요. 자, 제가 이제 이 고린도서가 기록될 때의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AD 약 한 55년경인데 그 계절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는 계절에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5장에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룩.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뭐가 없는 자래요? 뭐가? 누룩이 없는 자래. 누룩이 없는 자래요.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 속에 누룩이 있으면 내버려라. 너희 속에 묵은 누룩이 있으면 내버려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희생한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그들 집에 있는 살림을 다 밖으로 다 끌어내. 음식물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게 살림살이에 있든지 그릇에 묻어 있든지 특별히 떡반죽 그릇에 묻어 있든지 하여튼 다 끌어내가지고 그 누룩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누룩이든 사람을 해롭게 하는 누룩이든 그것이 곰팡이 균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씻어버렸어. 전부 다 청소하고 씻어내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은 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 절기를 빠지지 않고 지켰어.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먹는 음식에만 누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했어. 자, 그래서 8절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누룩은 상징적으로 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거기 한번 보세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무슨 누룩이 있었어요. 이때 이 고린도 교회에 누룩이 있었다고. 이 걷어내야 되는 누룩, 내버려야 되는 누룩, 씻어내야 되는 누룩, 제거해야 되는 누룩, 이 누룩은 결단코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 누룩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에 먹는 데만 그 누룩 없이 그 무교병을 먹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너희 속에 있는 이 누룩을 몰아내라, 없애버려라.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누룩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고요? 음행이 있다고요. 음행의 누룩이 있었어요. 음행의 누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음행이냐 하면 이런 음행이에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음행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찾기가 어려운 음행이다. 근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하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갈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말고 첩을 두었어요. 후처들을 두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의붓 엄마죠, 계모, 나이가 젊어요. 아버지가 젊은 아내를 취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계모를 취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취하였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미 이런 사건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르우벤이 그랬잖아요. 르우벤이. 그죠? 르우벤이 자기의 계모, 어린 어머니. 여러분, 이 음행이 누룩처럼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걸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도대체 어떤 경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제가 조금만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가 안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첫 번째 상속인이 누구냐 하면 부인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딱 받아버린 상태에서 그 로마의 법으로 미망인이 된,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한 가문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상속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자가 누구냐 하면 아내니까 계모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안의 그 재산, 아버지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모를 취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까봐 제가,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취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에케인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취했다라고 하는 이 에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케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여자를 내가 성적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뜻과 당연히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냐 하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음행이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탐욕에서 출발합니다. 물질적인 탐욕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그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자기의 계모를 취한,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이 묶어서 나와요.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었는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 생명도, 내 영생도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여전히 탐욕이 뭐예요? 탐욕.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지금 5장에 있는 이 음행은 사실은 탐욕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으로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계모까지도 취할 만큼 세속적인 가치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가득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치관에 있어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 삶에, 내 물질에, 내 생명에, 내 영혼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그 5장 1절에 있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는데 그 음행의 내용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소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소문이 교회 밖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잖아요. 뭐 욕심 부리고 뭐 자기 것 챙기고 막 이러는 일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탐욕이라고 하는 누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 누룩이 막 영향을 끼치냐 하면 그것이 음행이 되고 그것이 속여 빼앗는 것이 되고, 여기 성경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여겨지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일 감격스럽게 누리고 있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다른 복을 추구했어요. 탐욕, 즉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생의 복보다 더 큰 복으로 여겼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너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너희 안에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에이, 오늘날 우리는 뭐 계모를 취하거나 뭐 그런 일들은 없으니까 이 정도로 부끄럽지는 않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누룩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룩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당연히 문자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음란이라고 하는 넓디 넓은 바다에 마치 그 물에 잠기지 않는 섬처럼 교회가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세워져 있어야 마땅한데, 그만 그 섬조차도 거센 세속의 풍랑에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누룩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 누룩 없애시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지 않으셨습니까? 7절 끝에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 때문에요? 누룩을 내버리라. 이 누룩 없애실, 이게 누룩이 죄라 그랬잖아요. 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탐욕,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음란,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여기 보니까 남을 속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전부 다 누룩입니다.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어. 나는 음행한 적 없고 나는 남을 속여서 빼앗은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속에 누룩이 있습니다. 그 누룩은 세속적인 가치관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것, 그 누룩을 제거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의 죽음과 그 보혈의 공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우리 안에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누룩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탐욕, 욕심, 음행, 음란한 마음,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누룩을 오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야고보서를 암송하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내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수밖에 이 누룩을 제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커져가는 이 누룩을 깨끗하게 없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